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안전하게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너는 기상천외한 기적적인 사건을 몸으로 체험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3일 길을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큰 물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물을 보니까 반가워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독이 든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급해서 그 물을 마신 자가 있었는데 배탈이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독이 든 썸물을 치유해서 단물로 만들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생수가 흐르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주가 서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 그곳에 몇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행진을 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하고도 1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광야라는 환경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원망을 일삼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의 소리뿐만 아니라 찬양의 소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의 귀에 원망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식의 없이 원망을 그냥 마음껏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지 너희들이 아느냐? 모세를 누군지 아느냐? 아론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므로 그 원망을 속히 벌을 내기 전에 중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의 배경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6장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광야였기 때문에 먹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면 먹을 물 줄고 다니냐? 왜 이렇게 목말라서 사람 죽도록, 짐승도 목이 말라서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 계신 것이냐? 안 계시지 않느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정도로 분노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마사 또는 머리바라는 곳에 반석이 있는데 바로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을 백성이 마시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 있는 머리바 그 반석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마시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시 본문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돼서 자연히 아우성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없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고 메트로시티인 초현대 도시 아파트에서 마음껏 물을 먹습니다. 이거 냉수면 냉수, 얼음물이면 얼음물, 더운 물이면 더운 물, 섞어서 먹으면 섞어서 미지근한 물, 입맛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이거 뭐냐 이거? 라고 우리와 상관이 없이 들리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을 먹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먼 옛날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현장과 거리가 먼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처음 느끼고는 그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겠구나. 이 정도지 우리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털면 싹 나오는데 옛날에 농촌에서 아이를 유학 보냈더니 어머니가 네 영어 좀 하느냐 이래 물었더니 그래 한다 물어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더니 수도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를 털면 샤 그랬대요. 요즘 우리 도시 여름 아파트에 털면 샤 나오잖아요. 더 물 다시 물.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물을 주었다. 목이 마르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는 젊을 때 80년대, 70년대 얼마나 배가 고랐는지 모른다 그러면 라면 끓이 먹지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네가 우리를 왜 인도해내느냐고 가마솥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찍어 먹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돌을 던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막 분노를 한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물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고 원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시간에 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그래 갈랐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무슨 메시지냐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반석을 쳐서 이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우리 물 많은데 자,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 마셨다 그거 보지 말고 반석에서 물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가능케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큰 반석, 뭐 산에 가면 이렇게 반석의 산맥이 반석처럼 쫙 이렇게 펼쳐진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푹 솟아 나올 거다. 모세가 힘이 세고 반석을 깨가지고 그 반석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나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면 나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해머를 가지고 해도 안 깨질 반석인데. 근데 나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칠했는데 힘껏 친 것이 아니라 그냥 탁 쳤겠죠. 근데 물이 콸콸콸콸콸콸 솟아나왔어요. 쉼 없이 솟아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유하는 동안에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단단한 바위, 돌덩어리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돌덩어리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바위나 반석 자체 속에 물이 흐르거나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지하에 저장되어 있고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바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하나님 말씀에는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메마른 곳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도 이렇게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물이 솟듯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반석에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아라. 보았지? 너의 삶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신이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까지도 그 생명을 되돌려서 살려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내 손은 빈손이지만 지금 없는 것도 능히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도록 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유목민인 무사 아사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사 아사리드. 이분이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을 지었는데 사막별 여행자의 주인공이 사막에 살던 이 사하라 사막에 살아가는 베두인 원주민입니다. 사막 원주민을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그가 어렸을 때 특이한 경험을 하는데 사막에 여행 온 프랑스 사람이 사막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 온 프랑스 사람이 생테지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 이 사람은 글을 몰라요. 왜냐하면 글이 필요 없어요. 사막에 사는데 양치고 이 사막에서 사는데 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막에 글이 없습니다. 모래뿐입니다. 바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귀한 선물을 책을 줬는데 읽으려니까 글을 몰랐어요.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을 배우는 학교가 30km 밖에 있습니다. 매일 그 학교에 글을 배우기 위해서 30km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루에 60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며 글자를 깨우치고 이 생테지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를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지은 작가를 만나야 되겠다. 선물 준 사람이 아니고 생테지페리를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프랑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베두인이 프랑스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받은 것이 뭘까요? 퀴즈. 수도꼭지입니다. 왜 수도꼭지였을까요? 털면서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기계가 호텔 방에 들어간 게 있더라고. 이걸 탁 올리니까 물이 그냥 싹 한쪽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확 뜨거워 되기도 하고, 한쪽으로 잘못 들어 차워가지고 중간에 다 해가지고 얼마나 온도 좋게 쫙 맞춰. 충격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자기 형님 사막에서 뭐라고 못 먹어서 넘어져가지고 기지맥지에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 물.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사막에는 물을 구할 데도 없죠. 이건 뭐 겨우 물 나는 샘에 가서 양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이런데요. 프랑스 오니까요, 이 수도꼭지라는 것을 털니까 그냥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 나오니까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문화 충격을 하죠. 사막인이 프랑스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 머리바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처럼 반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면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도르의 집에 초청을 받아갑니다. 이도르의 딸과 이제 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하루는 그 이도르의 딸 십보라와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 첫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 요 노래 가사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한 병의 생수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됩니다. 황금이 귀하다고 팔지 않고 생수 안 먹고 그러면 황금 안고 죽습니다. 황금 팔아서 생수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황금보다 더 귀한 반석표 생수를 공급하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인접 7도시의 대표적인 7교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났고, 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났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견고하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다윗의 열쇠 곧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은 자, 죽은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살아있는 교회를 붙잡고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할 수 있고 활약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있도록 하지 못하고 사막의 돌덩어리 반석에서 물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재료를 가지고 없던 아파트도 건축하고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없고 건축 자재 없이 아파트를 지으라면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7영과 7별과 불꽃 같은 눈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물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수뿐만이 아닙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셨던 만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람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아브람과 사라 이 부부간의 나이 차이는 10살 났죠.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옆에 사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 한계에서 하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체험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덜한데 그래, 그 되겠나? 하나님 주신다는데 되겠나?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려 했는데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에 받았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사라가 속으로 듣고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네. 비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웃음 무슨 웃음이라 그러죠? 비웃음이라 그래요. 그건 코비자입니다. 코로 웃었다는. 코비자인지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웃음이 코비자 아닌가. 입이 이누갈 때 코가 들어가요. 콧방구 꼈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비웃음이 분명하죠. 내가 노새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내 아기 집이 다 지금 말라서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내 남편 모세는 늙어서 지금 행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씨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하는 소리와 웃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낳았죠?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마리아
처녀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처녀에게 찾아가가지고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큰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괜히 잘 있는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도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결혼예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유대인 결혼식에서 가장 핵심 음식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미리 일을 줬습니다. 예수님 뭔가 할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20 내지 30리터 드는 정결의식에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그 뭐 건조한 땅에서 다니다가 먼지가 있으니까 어느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을 흐들에 물을 떠놓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조그만 그릇이 아니고 20 내지 30리터 들어가는 큰 독입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그냥 허들의 물이죠. 정결의식에 쓰는 물이니까 이거 정결한 물이 아니고 그냥 허들의 물입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물, 발 씻는 물 이걸 그냥 가득하게 부으라 해서 하인들은 그 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물을 다 부었습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는 바로 돌아서자면 바로 그 물을 떠다 주라고요. 결혼예식에 물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예식 때 옛날에 농촌에서 하면 동네 잔치죠. 그럼 그때 돼지 잡아서 혹은 소 잡아서 합니다. 이 소고기, 돼지고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물을 바로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 주라고요. 근데 하인들은 그걸 알아요. 이 물인데. 어머니가 미리 말해준 대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만 시킨 대로 해라. 무슨 말 하는데 그대로 해라. 잔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꼭 참고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줬더니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줬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보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실수입니다. 잘못된 예식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초청받고 없는 시간을 내서 온 하객들에게 크게 잘못을 범하는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크나큰 실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함으로 어려운 혼인 예식을 더욱 은혜롭게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운다는 것은 혼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과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개미에게는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다 놓여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옆으로 20cm나 30cm로 옮겨 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개미 한 마리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물고 조그만 개미가 이 성경책을 물고 20cm 끌고 간다든지 30cm 끌고 가든지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번 옮겨보시죠. 옆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불가능하게 보여요. 마치 개미가 성경책을 옆으로 옮기기 불가능하듯이. 그런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 것은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보세요. 정간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간에 웅장한 산들, 조금 나가면 일광과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앞에 바다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그는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모든 일들이 쉬운 것이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모세야, 네 나무 지팡이 이거 있지? 그거 가지고 쳐. 그냥 두드려. 우리 자동문 스위치만 딱 누르면 잘 열리죠. 저 스위치를 꺼버리면요, 우리가 열기가 힘듭니다.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자동문이 열리듯이 수르르 열려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천사가 와서 베드로 깨워서 탈출시킬 때 베드로 그냥 잠길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자동문 열리듯이 감옥 문이 다 열려요. 첫째 문 두루루, 둘째 문 두루루, 셋째 문 두루루. 밖에 나가서 찬바람 탁 씹으니 정신이 팍 떠들어. 이게 웬일이냐 이거. 베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감옥 문을 죄수가 연다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니까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열리듯이. 할렐루야. 2019년 6월 3일자, 그러니까 올해 몇 개월 전에 국민일보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의 증인들의 간증을 실은 난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실리는데 저는 그것을 자세히 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자매 이야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하늘이라는 청년 간증입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님이 둘 다 직장에 다니므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니까 부모 밑에 자라는 것보다도 조금 좀 거칠잖아요. 외할머니 얼마나 거친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이 청년이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놓으니까 일찍 좀 철이 들고 세근이 빨리 나므로 늘 생각이 복잡해졌대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만큼 고민도 많고 쉽게 피곤해지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찬송하면 마음이 좀 위안이 돼서 그때 이제 피곤한 육신이 무너져 내려서 그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잠이 많이 와서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잠을 푹 잔답니다. 졸음에 못 이겨서 설교를 아예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리고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면 고개가 90도로 꺾인답니다. 좌우로 흔들거려요. 자기 친구가 앉았다가 나 요즘 오늘 좀 괜찮았지? 라고 친구한테 물었대. 자기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오늘은 좀 안 괜찮았겠나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거를 자기한테 보여줬대. 그거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라.
완전히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그는 이 졸음이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너무 졸려서 뒷자리에 서서 수업을 들을 정도였고,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번번이 내려야 될 곳을 지나쳐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고생을 했답니다. 이 졸음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또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겹쳐서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이중 삼중 겹겹이 이 사람에게는 전부 근심으로 다가오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떤 틈이 되면 이 엉덩이만 땅에 닿으면 그냥 잠이 와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네.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3 여름방학 때 중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자신이 빼놓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보충 수업도 포기한 채 참석했는데, 역시나 수련회 첫날부터 졸기 시작했어요. 앉으면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마음은 냉랭했고 기도를 해도 졸음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보고 너무 실망이 돼서 막 그냥 울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대요. 그때 너무 우니까 졸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냉랭하고 한 그 자매에게 지도 목사님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상담을 한 결과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너의 문제는 바로 너 자신의 생각이 문제다는 거야. 네 생각이 바로 문제야. 그래서 질문지를 주고 생각에 뭐 갔다 하는 것,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것에 이 체크를 다 했는데, 그것을 자기 보는 앞에서 종이를 쫙 찢어지면서 네 생각이 문제야 라고 해서 거기에 이 자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의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그 생각 우상 속에서 쏟고 있었다는 자신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도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자신에게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다 라는 말씀 앞에 더욱 철저하게 깨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일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엄청난 죄를 눈물과 회개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자신의 마음의 구주로 기쁨으로 영접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후 졸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매일 이제 그 잠이 많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자매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잡한 생각과 대책 없었던 잠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결단으로 불가능했던 복잡한 생각들과 잠을 쉽게 고쳐주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한 생각들과 잠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이중적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에 살아계신 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쉽게 그를 고쳐주시고 우리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달가량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고 금식기도를 하면 40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남자 여자 누가 오래 사느냐? 남자가 먼저 죽는데요. 여자가 한 10일 정도 더 산대요. 질겨서 그런지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간에 음식은 한 달가량 간대요. 그런데 물은 안 마시면,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을 못 산대요. 며칠을 못 산대요. 물이 떨어지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아우성치고 분노를 하고 불평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머리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물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수뿐만 아닙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이 만나가요 꿀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꼭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 꿀 섞은 과자같이 달달하고 바삭바삭하고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계시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40년 동안 60만 명을 매일매일 먹이는 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불가능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신이 여러분들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주 쉽게 순식간에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